여러분, 우리말에 한솥밥을 먹는다라는 그 뜻을 아시죠? 단순히 한자리에 모여서 그냥 한 솥에 나온 그 밥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만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나누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형편들을 다 헤아려 보며 서로와 함께 지낸다는 것, 그리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서로를 북돋우며 도와주며 지낸다는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남이 아니라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로 맺어진 사람들만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사람은 꼭 피가 같아야지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군대에서 같이 고생하며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랜 세월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계속 끈끈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같이 버티며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을 것을 먹으며 힘든 일들을 고된 일들을 하는 그 사이들도 단순히 밥만 먹던 사이가 아니라 끈끈함 동료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 식탁을 나누어주며 혈육보다 더 챙겨줬던 이웃사촌들, 그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족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족처럼 함께 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컴퍼니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컴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과 파니스라고 하는 빵을 먹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컴퍼니는 빵을 같이 먹는 사람들, 같이 식탁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컴퍼니라고 불렀고, 그 모습들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동료, 회사, 공동체 이런 의미들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식구이지요. 같이 입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식구됨이라는 이 의미들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들은 어느 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같이 하겠는데 그것을 더 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연결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선을 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삶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요즘 교회는 그 집안들의 숟가락, 그 젓가락, 그 집안의 아이들 이름 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더 깊은 내용들을 아는 것을 즐겨하진 마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우리들의 속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연을 맺었지만 그렇게 깊지 못한 사이들 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함께 친한 사람 몇 사람만 좋고 그보다 더 많으면 벅차하는 사람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나는 내 신앙만 돌보면 된다. 나는 상처받기 싫으니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르면 그들과 굳이 융합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는 그 자리를 피하면 된다. 라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 보니 같이 오랫동안 있음에도 식구 같은 식구가 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깊이 알지 못하는 그냥 주일만 만나는 가벼운 관계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친인척만이 모이는 가족 공동체도 아니고 이 종교적인 서비스만 누리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성을 소비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념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가족이 된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맺어진 사이이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를 다루지만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만찬의 그 성찬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식이 무질서하다라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 그 마음가짐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희생이 담긴 주님의 식탁을 탐욕과 차별이 담긴 자기들만의 식탁으로 바꾸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영적 공동체가 서로를 부끄럽게 하는 저열한 세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나는 정말 동산교회 공동체를 식구로 여기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공동체를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며 그것을 강요하고 때때로는 그것으로 갈등이 있고 그것으로 불편해하지는 않는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서로 다름은 있어도 갈라짐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었답니다.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100년, 200년 지난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10수년 별로 지나지 않은 그 초대교회, 거룩했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부름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다른 자들로서 부름받아서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 안에 세상과 판이하게 똑같은 것처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동경하는 처음 교회 시절에 분쟁, 즉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찢어짐, 갈라짐, 균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갈라져 있던 사이들이 잠시 합해졌다가 또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갈라진 적 없는 그 모임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파당입니다. 파당. 이 파당이라는 단어는 이단의 어원이 됩니다. 이단의 뜻하는 그 단어의 첫 출발이 됩니다. 즉, 이 파당이라는 뜻은 자기 선택, 자기 입장, 자기 편을 중심으로 형성된 분리를 말합니다. 즉, 자기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파당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갈라지게 했고 파당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칫 보면 파당이 있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하면 진짜가 나타나는 거야 라는 그 의미로 보여지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슬픈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반어법입니다.
갈라짐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되면 그때 진짜 누가 옳은 것인지 드러나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즉 잘 지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진짜 그들의 속마음이 옳은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퍼뜨립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묵묵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화평을 위해 선택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라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더 돌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움직임을 하지만 누가 진짜 옳은 일을 하는지 누가 헛된 일을 하는지 그것이 그 분쟁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삶의 배경도, 성품도, 성향도, 관심사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고 해서 편을 가르고 세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은 있어도 결코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지면 주님의 몸은 찢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떠한 분쟁과 파당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첫 출발은 미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크나큰 죄악이 되고 크나큰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기독교 정신이 있었던 그 나라 공동체들은 항상 갈라짐이 없었습니다. 시대를 가르고 성별을 가르고 지역을 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서는 항상 연합이 있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 풍조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혼란케 합니다. 서로 사람을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시대를 가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시대 풍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대와 세대가 나눠지지 않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으면 서로 나누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이루는 곳입니다. 결코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케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으로 사랑 안에서 결코 나누어지거나 구분되지 않게 완벽하게 존재하십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그대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갈라짐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고 세력을 나누고 뒤에서 말을 만들고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지시고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인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으로 한 식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던 그 장면들을 서술해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즉 주님께서 성만찬을 펼치셨던 그 순간에는 배신당하고 넘겨짐을 당했던 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평안하거나 평화롭고 완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사이에 이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갈 자들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자비로운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겠습니까? 라고 거기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식의 기원인 성만찬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다 예견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발을 씻기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을 몸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오직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수고로 이렇게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당부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옛날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며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나에게도 이 순간에 있구나라고 여기며 하는 것, 그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참으면 우리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이면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때 했으면 더 맞았겠지 하는데 우리 매일 만나 순본에서 우리 구역 나눔 예배 때 이렇게 되는 그 주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었으니 성찬을 나중에 대할 때 여러분들 기념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던 것, 지금 제가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제가 먹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교회가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들이 모이게 하셨고, 그들이 융합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희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식구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 어떠한 가족과 그 어떠한 모임보다도 더 성결하고 고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여러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과격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맞습니다. 우린 주님의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자기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식구로, 가족으로서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한다는 것은 선포하다, 전파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의 뜻이 또 있습니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입으로만 그것을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져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만찬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들, 그러면 그 합당한 삶을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실제적인 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세 단어가 우리는 유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27절에 합당하지 않게, 28절에는 자기를 살피고, 29절에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독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희들 합당하지 않으니 오지 마, 참여하지 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성찬의 의미를 무시한 채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무시하고 내 생각, 내 판대로 행한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금속이 불을 달궈서 재련을 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듯 자신을 점검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지? 나는 무슨 죄를 지었지? 이것을 살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 의미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떡과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 말입니다. 그것을 살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의도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별하다입니다.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르게 알아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찬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바르게 아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바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바르게 아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희생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치셨는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그 정의 내린 것으로부터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대하는 것이 출발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식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며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서 갈라짐을 조장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 잡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 하면 그만큼 고귀하고 경이로움으로 알고 이 공동체를 합당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이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칭송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일 적마다 다른 어디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고귀함을 서로 확인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서로 다름은 있어도 갈라짐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먼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했지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치에 맞게 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들로 세워진 것에 감사하며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한 식구답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품고 세우며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성찬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저희들은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로 나누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했던 자리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서 갈라지고 찢겨지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합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식탁을 자기들만의 식탁으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과오와 잘못이 우리 동산교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고 성결한 공동체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있지 않는 고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식구처럼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가며 서로를 위해서 존귀케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자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자 그리고 분별하고자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